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밴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교동문 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묵상기도 5분간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이수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원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무였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기억하고 헌신하며 고민하는 마음과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를 바라보는 연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무의 숨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행사와 예배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의 은사대로 마음을 드리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준비하고 실행되는 과정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지켜주세요. 주님, 욥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욥이 있습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은 욥처럼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울부짖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마주하고 연단을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부재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함께 하셨던 순간을 기억하고 곱씹으며 절망과 고통을 인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돌보는 비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안개도 엄청난 천둥과 번개도 경외하게 되는 거대한 구름도 차갑고 아름다운 눈도 모두 하나님이심을 측량할 수 없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리워 야단을 알아챌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임을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욥기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불안정한 내가 고단하기만 한 삶이 안정되고 충만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힘을 감각하고 소망하고 용기와 열심으로 연단해 갈 수 있는 동기와 노력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그 또한 죄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해낼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은혜를 향한 용기와 노력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 날개 믿으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믿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믿으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외로움과 고단함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욥기 말씀이 끝나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이제 이사야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 몇 주간이 제가 평소에 좀 목회적으로 나누고 싶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주간입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저희 아우팅까지 좀 그런 주제로 나누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사야서 말씀을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나눔의 마음을 갖고 좀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거하다라는 표현과 메마름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에 집중해서 이 두 가지 단어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거하다라는 표현이 15장에 나오는데요. 11번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15장 내내 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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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다 11번을 얘기해요. 그럼 거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노라고 해서요. 머물다, 계속하다, 유지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거하다란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럼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연속성에 대한 표현이 강하죠. 그렇죠? 특별히 어느 장소를 방문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집에 같이 사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 같은 만남이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같은 만남, 이게 거함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거함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함은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합니까? 거함이 있는가 없는가가 미치는 영향은 메마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표현을 해요? 메마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메마른다. 그러니까 이게 메마르는 건 이게 포도나무를 표현하고 있죠. 이게 포도나무가 갑자기 뭐 불탈 수도 있고, 이게 누가 부러뜨릴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사건과 사고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가지가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돼 있는데 그 연결선이 끊어져서 천천히 말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포도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가보면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가지들이 되게 엉켜서 펼쳐져 있고 그 밑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이쁘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나무처럼 쭉 뻗어 있으면 이 대나무는 지금 푸르르구나, 이 대나무는 메마르고 있구나가 구별이 되게 잘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양옆으로 펼쳐져 있는 이렇게 이쁘게 생긴 나무면 이 가지는 말랐네, 이게 되게 잘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이게 나무가 엉켜서 올라가고 가지가 엉켜서 있기 때문에 이놈이 저놈이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가지는 이미 연결이 끊어져서 메말라 있어도 그게 하나의 덩쿨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지 잘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 집중해서 보면 거기에 한 무리인 것처럼 섞여 있을 뿐 메말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말라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마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이 소멸되어 가는 상태죠, 그렇죠? 이게 메마른 상태죠. 원래 가지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생기의 모습이 유지되고 그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함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그 반대로 이제 거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거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지속성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되는 모습이 유지돼 가고 내 생기가 유지돼 가고 그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구현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이 본문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직관적으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메말라 계십니까? 메마르지 않은 상태, 생기의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알잖아, 직관적으로. 내 내면과 내 삶을 딱 봤을 때 내가 메말라 있느냐? 난 메마른 건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상태냐에 대한 거예요. 내가 저희 오늘 설교로 외로움과 고단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외로움과 고단함도 메마른 것에 연결된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외로움, 고단함, 메마름이 내 내면적이고 내 삶을 묘사하는 단어냐? 그런 단어는 내 삶을 묘사하기엔 좀 잘 안 맞다, 낯설다라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내면과 삶을 묘사하는데 외로움, 고단함, 메마름 이런 게 되게 내 내면과 삶을 묘사하는 단어로 해당된다라고 하면 거함의 은혜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넓게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좀 강의처럼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라고 한다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활동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일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게 일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것도 일의 기도죠. 어떤 일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긴장도가 높은 일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일의 기도죠. 사명의 기도도 일의 기도죠. 그 일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이것도 일의 기도죠. 그렇죠? 중보 기도도 일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의 기도 꼭 필요해요. 근데 일의 기도가 첫 번째예요. 근데 이 기도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일하는 건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죠. 이 기도 자체는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 기도에 현상적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에너지 충전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충전이 언제 돼? 내가 이 문제를 갖고 막 기도했는데 6개월 뒤에 그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에너지가 확 충전돼. 그 충전 에너지가 제일 1년간의 에너지긴 한데 그때까지는 이건 에너지가 계속 쏟아져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막 일하면서 힘이 나요? 힘이 나? 오늘도 막 일하고 왔더니 막 힘이 생기네 이러는 경우 있어요? 없죠? 일이 되게 들어가요. 언제 에너지가 그래도 확 올라와요?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혹은 그거 봐요, 뭐 대표 돈이지, 그거 말고 내 돈이 들어올 때, 그렇죠? 그래, 수고했다.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 패턴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기도가 일의 기도고, 두 번째 하는 기도가 회복의 기도예요. 회복 기도는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거죠. 영혼 구원의 기도. 여러분 내면의 먼지를 털어내고 진정한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기도. 그렇죠? 선함의 기도. 내 안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기준이 뭔지 찾고 그 기준에 나를 바로 세우는 기도.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과 감정의 기도. 내 진짜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 이런 우울함, 이런 것들을 위로받는 거. 감정의 기도. 이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복의 기도인 거죠. 그렇죠? 진정한 나를 회복시켜가는 방향성에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일의 기도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초반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죠,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의 겉모습을 끌쳐내고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명상의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이나
그리고 내 힘든 얘기를, 내 가슴 아픈 감정을 직면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쏟아내는 거나 그것도 일정한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뭡니까? 이거는 초기에 에너지가 들어가면 마중물처럼 한 바가지 집어넣으면 쫙쫙쫙쫙 나오죠. 이건 잘만 하면 내가 그 기도에 딱 들어가면 그 기도가 끝날 때 혹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기간 내에서 단기간에 에너지가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일의 기도처럼 결과가 나야 에너지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초기에는 힘이 들어가지만 이 기도가 끝날 때 다음날 아침에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를 되게 추천드리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기도는 초기에 뭐가 들어간다? 에너지가 들어간다. 어떤 면에서는 일의 기도보다 초기 에너지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운동이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때요? 에너지량이 올라가죠. 그렇죠? 하루만 갔다 와도 에너지량이 올라갑니다. 찌뿌둥하다가. 하지만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넣어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회복의 기도의 맥락이에요.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쉼의 기도예요. 쉼의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형태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쉼의 기도예요. 쉼의 기도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게 초기 에너지 투자가 없어요. 근데 에너지가 돌아와요. 이게 쉼의 기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쉼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일상적으로 누리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충전받는 일이 내 안에 벌어져요. 그래서 일정 이하로는 안 떨어집니다. 쉼의 기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일의 기도를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왕대심에 대해서 되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걸 표현을 하고 어떻게 표현해요? 성막의 그 민수기의 지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의 왕 되시고 나는 거기서 왼쪽 두 번째, 민수기 기억하시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럼 하나님이랑 언제 만나요? 여러분 왕이랑 자주 봐요? 난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하는데 왕이랑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군사는 왕이랑 자주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의 기도를 할 때는요, 대화량 자체가 많지 않아. 하나님한테 해주세요라고 막 계속 청원서 올리는데 답이 안 와. 6개월째 올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신 거 있으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 거야. 그냥 일의 기도에서는요, 접촉면이 많지 않아요. 일의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군사됨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 다음에 회복의 기도는 뭘로 표현합니까? 이게 제일 많이 표현하는 거죠. 난 너의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식사로 많이 비교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은 내가 귀찮고 힘들어도 시간을 내서 음식을 만들어 밥을 만들어 먹어야 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돈 내고 먹는 게 익숙해서 그렇지 옛날엔 원래 다 만들어 먹었어요. 삼시세끼란 말이야. 근데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약간의 에너지,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차려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차려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표현되는 게 뭐예요? 그게 표현되는 게 난 영적 식사,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24시간에 대한 게 아니죠. 짧은 시간에 대한 거예요. 그래도 시간을 내는 거에 대한 거죠. 쉼의 기도는 이거랑 좀 달라요. 쉼의 기도는 뭐로 표현돼요? 지금처럼 거한다라고 표현해버려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막 연결을 되려고 그래 밥 귀찮아도 해먹어야지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왕대심으로 표현할 때는 일의 기도랑 연결되는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내가 회복으로 표현할 때는 식사로 많이 표현을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쉼의 기도를 얘기할 때는 거함이라는 표현, 머무른다, 주날개 및 머무름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3가지의 균형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뒷부분에 이걸 강조하겠지만 자연스럽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당연히 내 영성이 일의 영성이면 여러분들은 피곤할 때 기도하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겠죠. 내 기도의 3대장이 뭐야? 내 기도의 3대장 하나님께 어려운 거 도와달라고 하는 돌보심, 간구의 기도, 그 다음에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겠다는 헌신의 기도, 내 주변의 사람, 힘든 사람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 이게 내 기도의 3대장. 이거 3개만 딱 하고 일어나. 이 사람은요, 자기 에너지량의 60-70%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기도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 기도 생활에서부터 이 사람이 실제로 얻는 에너지량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기도 생활에서부터 이 사람이 얻는 에너지는 뭐냐면요,
내가 5년 전에 그렇게 기도해서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이것을 해나갈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이 힘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지력이 필요하다. 내가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 사금하고 오늘 무릎 꿇고 오늘 내 내면을 돌아보면 오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해.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첫 번째랑 완전 달라요. 이 사람은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투여하고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실제로 내 환경을 바꾸시지 않더라도 이미 나는 회복되는 영적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내 에너지가 20, 30%는 있을 때 회사 갔다 집에 오면 에너지 몇 프로 남아? 30% 남아요? 그거 안 남으면 요것도 사실 힘들어져요, 사실. 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메마름의 이슈가 있고 내가 이 거함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내 하나님과 가장 편안하게 머무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으면 당연히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는 영적 자산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영적 자산이 때문에 삶을 꾸준히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으면 뭔가 예배나 다른 이벤트적인 계기를 통해서 은혜가 좀 임하면 맘먹고 작정 기도해서 조금 해보다가 일의 기도를 해보다가 힘들면 못하고 요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에 있어서 쉼의 기도와 회복의 기도와 일의 기도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는 보통 뒤쪽으로 해서의 편향성이 좀 있어요. 일의 기도로서의 편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 얘기해 보죠.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쉼의 기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관계 얘기하면서 그 인간관계를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일의 관계가 있죠. 이 사람이랑 어떤 관계? 일을 같이 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지금 일이 되게 중요한데 일 같이 하는 사람이 제일 반갑기도 하죠. 그렇죠? 하잖아요. 내가 지금 내 머리가 일에 가 있으면요 일 잘하는 부하 직원 하나 들어오는 게 세상 제일 좋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다 필요 없어. 얘가 제일 좋아. 아마 일을 팍팍 돌아.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근데 그 관계는 뭐가 끝나면 끝나요? 일 끝나면 끝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끝나요. 회사에서 너무 좋았어. 왜? 얘가 일을 잘해서 너무 좋았어. 회사를 나왔어. 한 2번은 만나겠지. 그 다음에 만날 일 없죠. 왜요? 그건 일의 관계였으니까. 두 번째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성장의 관계가 있어요. 만나면 어때요? 만나면 누구한테도 못하는 내 가장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아요. 내가 그 사람이랑 만나면 내가 깨달음을 얻어요. 내가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나는 어떤 관계예요? 성장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관계는 평생 보는 관계죠. 평생 보는 관계. 근데 얼마만큼 봐야 돼요? 석 달에 한 번? 이 사람은 자주 보면 자주 보고 오래 앉아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저 자주 보시면 되게 당황하실 때 있잖아요. 저랑 보통 이런 관계시니까 목사님이랑 한 1년에 2번 만나면 막 얘기를 다 못했어. 막 목사님 만나고 내면의 회복도 경험하고 깨달은 것도 있고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하고 갔어.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한 달 뒤에 봤어. 그럼 나도 할 말이 없어. 15년을 알았는데 얘도 할 말이 없고. 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관계는 아니잖아. 우리는 성장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는 세상 제일 친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별일 없이 만나서 수다 떠는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인 사람은 소중히 여기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1년에 3번 정도 만나시는 게 딱 좋아요. 그렇죠? 더 자주 만나봐야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별로 도움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를 너무 자주 만나셨던 분들이랑 목사님께서는 참 좋은데 사모님 힘들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자주 오면 내 승질도 알고 이렇게 뭐 저런 얘기랑 이런 것도 겪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라고요. 그 인간관계 세 번째 뭡니까? 일상의 관계죠. 일상의 관계는 뭐예요? 일상을 함께 하는데 즐겁고 편안한 관계죠. 좋은 가족과 같은 관계. 이게 거함의 관계죠. 그렇죠? 이건 서로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가운데 온기를 주되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는 관계예요. 그렇죠? 이 가족이랑 있으면 편안해요.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집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이 사람은 밥하고 있고 얘는 뭐 놀고 있고 나는 내 거 하는데 이렇게 셋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한테 뭐가 느껴져?
온기가 느껴지고 쉼이 되고 회복이 되는 관계. 이게 이제는 어떤 관계예요? 일상의 관계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세 가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건 이해되시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본인이 일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평균으로 일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10%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상의 관계, 일상을 공유한다고 해서 일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상의 관계라는 건 무엇입니까? 일상의 관계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내가 상대가 안전하다고 느껴져야 돼요.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안전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내가 내 어떤 진솔한 모습을 노출했을 때 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뭘 차려야 돼요? 예의를 차려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있는 대로 내가 편안하게 있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 안전해, 이 사람. 그게 가능해야 돼요. 그럼 그 안전감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면 공감대랑 수용에서 옵니다. 상당 부분은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선 안에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준다라는 공감대랑 수용에서 오는 안전하다는 느낌.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석 달에 한 번 만나는 성장의 관계, 일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긴장감이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은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의 긴장감을 쫙 풀 수 있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호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내가 상대를 좋아해야 돼요. 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져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2배로 채워지죠. 그렇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서로 좋아해야 일상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 번째,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상대가 자꾸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무엇인가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가 돼요? 새로운 스케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일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서 내가 상대가 요구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스케줄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떠세요? 어릴 때 부모님 여러분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지금 결혼하신 분 남편과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요? 안전해요? 안전하긴. 난 일어났는데 야 이불을 이게 뭐야? 나 들어왔는데 야 양말 똑바로 안 넣냐? 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야 설거지는 왜 안 해? 제때제때 좀 해놓으면 안 되냐? 야 애한테 그게 뭐냐? 언제 공격이 날라올지 몰라. 소파에 앉아있는데 긴장돼. 긴장돼. 쟤는 그냥 공격을 하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갑자기 요구하죠. 야, 너 지금 이것 좀 해라. 아이, 왜 잠깐 해? 이거 좀 해. 뭐 어려워? 이거 당신 이거 좀. 여러분 가족의 부모님은 애들한테 그렇고 애들이 왜 집 나가서 살고 싶어하는 줄 알아요? 왜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줄 알아? 집이 왜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 줄 알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오니까 뭐가 와?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지도 않고 이 사람이 나에게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럼 호의는 있는데 그게 기복 있게 표현돼. 너무 소중하다고 표현해주는 날 하루, 넌 왜 그 모양이니라고 표현한 날 하루. 난 소중한 존재인가 한심한 존재인가? 넌 왜? 이건 한심한 존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냉탕 온탕 하는 것처럼 아침엔 소중하다고 엄마가 안아줬는데 학교 갔다 왔더니 한심하대. 밤에는 소중하대. 아침에 소중하대. 아침에 늦게 일어났더니 한심하대. 학교에서 공부 잘해왔더니 소중하대. 늦게 자려고 이렇게 삐댔더니 한심하대. 이러면 더 이제 불안하잖아. 그러면 이놈의 호의는 안 받는 게 낫겠다. 여러분 더럽고 치사하면 안 먹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이랑 사랑하는 거랑 그런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사랑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일상관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안전하고, 그 사람은 나의 배경이 되어주고, 그 사람은 나에게 소중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이런 그 거함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의 관계를 얘기하잖아. 쉬워. 왜? 난 일의 관계 많이 맺고 뭔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 주변에 회복의 관계도 없는 분들 있죠. 회복의 관계. 얘기했더니 내가 돌아봐주고 내면 회복되고 이런 관계도 없는 분들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회복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막연하고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얘기하라고 하면 다 일 얘기만 하는 거야.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할게요. 제 잘해주세요. 세 가지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 왜? 내가 익숙한 관계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우리가 처음 하는 관계니까 사람은 보이는 걸 기반으로 보이지 않는 걸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익숙하고 아는 방법으로 알지 않는 것들을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 길도 찾고 일의 기도 쪽으로만 가고 다른 건 막막하니까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이 세 가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쪽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는 있죠. 첫 단추에서는 상상은 되니까. 제가 아침에 오면서 이한이한테 물어봤어요. 이한아, 너는 집을 나가고 싶을 생각 있어? 아닌데? 나는 끝까지 여기 있을 건데? 나는 끝까지 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한아, 너는 살다가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니?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난 제일 공격하고 요구하지 않거든. 하지만 나는 공격당하고 요구당하지. 난 외롭다. 여기서 쉬었다 가야 돼, 집에 갈 때. 이건 딴 얘기지만, 여러분,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가족이랑 일상의 관계가 안 되시면요, 가족을 반밖에 못 쓰시는 거예요, 사실. 애들에게 일상의 관계를 주고 있지 못하시다면요, 사실은 좀 뭔가 놓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그거 어떻게 해요? 뭐 그럼 내버려둬요. 누가 내버려둬요? 몰아서 하시면 돼요. 딴 얘기지만 몰아서 하시면 돼요. 몰아서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몰아서 얘기해도 애도 듣고요, 남편 듣고요, 와이프도 듣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게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받아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얘기해봐. 치받아서 그래놓고 교육상 그걸 목사님처럼 그렇게 방치하면서 키우면 안 되고. 누가 방치하면서 키우래요? 전 방치하면서 키웠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씩 얘기하세요. 몰아서 얘기하세요. 물론 딱 그 순간에 해야 되는 지점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나도 알고 애도 알아. 애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엄마가 치받아서 하는 건지 이건 진짜 아니어서 나한테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알아요. 속지 않아요. 그때 태도, 여러분, 내가 미쳤어 막 이렇게 해도 이게 치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선을 명확하게 그으려고 하는구나.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그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인데 어찌됐건 가족이 있으시면 일상 관계를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포기하세요. 몇 분은 아니에요. 아닌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생각해 보시면서 일단 상상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상상력이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일상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직장 관계 같은 관계만 맺으면 안 되고 내가 어쩌다 한번 만나서 삶을 돌아보는 목사님이나 상담사나 정말 마음을 아는 친구와의 관계, 석 달에 한 번 만나서 있는 얘기 다 하는 친구와의 관계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과 무엇보다 거함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좀 미지의 영역일 수 있는데 영역을 인지하실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가족들이 편안하게 무슨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그냥 안정감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애가 집에 그냥 지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그가 준 안정감 있잖아. 그렇잖아요. 와이프가 어디 놀러 가면 3일 동안은 좋은데 4일부터는 그립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존재감으로 주는 안정감인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게 쉼의 기도고 그게 거함의 은혜예요.
그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합니다. 거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거함의 기도가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라면서 관계 얘기를 다시 이어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관계를 갖지 못할 때, 방금 얘기했죠.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근데 일상의 관계를 갖지 못할 때 사람이요, 외롭습니다. 외로움이란 감정은 일의 관계나 성장의 관계를 갖지 못해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일상의 관계를 갖지 못할 때 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나랑 함께 정말 신나게 일하는 크루가 있고 나랑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집에 딱 돌아와서 집에 나온 아무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갖는 사람, 나를 그냥 수용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거기서 뭘 느껴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의 관계를 맺고 성장의 관계를 맺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진 않아. 가족들이 있어. 근데 걔네들이 갑작스러운 평가와 갑작스러운 요구를 계속해. 그러면 외롭고 힘들어요. 차이를 아시겠죠? 어쨌건 얘도 외롭단 말이야. 되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외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부터 짚고 갑시다.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선을 내면서 되게 크게 숙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숙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가려고 해요? 첫 번째, 놉니다. 재미있는 걸 해요. 뭐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놀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두 번째 하는 거 뭐냐면요. 두 번째 하는 건 1번을 패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내가 외로워. 그럼 제일 가까운 사람, 그게 뭐 엄마건 뭐 엄마인데 따로 사는 엄마야. 1년에 서너 번 본 엄마건 남편이건 와이프건 나랑 꽤 친했던 누군가건 제일 가까운 사람 1번을 딱 찾아서 야, 네가 나를 좀 더 수용하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안 외로울 텐데 네가 안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얘에게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공격적으로 하죠. 그렇죠?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는 듯이 똑바로 하라는 듯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사라져요, 옆에서. 그럼 또 1번을 찾아서 두들겨 패요. 그럼 걔도 사라져요. 그럼 이제는 1번이 안 보이지, 주변에. 1번이라고 하기엔 너무 먼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고. 두 번째, 세 번째죠.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외로움이란 감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놀던가, 두 번째 1번을 두드려 패던가,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요, 성공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로움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배경처럼 깔려있는 호의잖아요. 이 일상의 관계라는 게. 여러분, 배경처럼 깔려있는 호의와 가장 유사한 감정이 뭐냐면요, 배경처럼 깔려있는 인정이에요. 이게 되게 유사한 감정이에요. 그래서요, 성공하잖아요? 그럼 혼자 있어도 안 외로워요. 여러분, 되게 그냥 높은 사무실에서 혼자 하루 종일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만나도 그분이세요? 라고 할 거야. 그걸 상상만 해도 안 외로워. 이게 배경처럼 깔려있는 호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배경처럼 깔려있는 호의는 가까운 사이에서 오는 건데 배경처럼 깔려있는 인정은 보통 대중적 관계에서도 내가 성공하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유사 감정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먹어보면 이거 거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생선회가 아닌데 이게 야채인데 이게 생선회 맛이 나요. 이런 것처럼 되게 그 맛이 난다고. 이게 성공의 맛이요, 가족의 맛과 비슷해요. 참 가족의 맛과 사회적 성공의 맛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인정받으면요, 그래서 가족적 사랑 안에 있지 않을수록 더 큰 성공을 추구하게 되는 결도 생겨요. 근데 이거의 맹점은 뭡니까? 이게 유사품이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죠. 나를 향한 수용이 아니라 내 위치를 향한 수용이죠. 나를 향한 호의가 아니라 내 위치를 향한 호의예요. 내 위치와 나는 일정 부분 거리가 있다는 걸 내가 처음엔, 그래서 내 위치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할 때는 이 감정성이 더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사람이면 그래서 성공을 추구했는데 오히려 외로움에다가 불안감까지 얹혀서 나한테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나중에 사회적 위치가 무너지면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지. 이게 안 돼요. 잘. 이게 안 되는 방법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1번을 두드려 팬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진짜 하지 마세요. 내가 성공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오늘은 괜찮은데 여러분 15년 뒤에 20년 뒤에 진짜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진짜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거.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냥 노는 걸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그것도 되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되냐? 어떻게 되냐? 근데 신앙 안에서 쉼의 기도, 거함의 은혜를 일상적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기가 막힌 거라고. 여러분 되게 무시하시는 결이 있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무시하는데 여러분의 외로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막 그냥 여러분 특별히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너의 외로움 하나님께 그걸 저주처럼 듣더라고.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왜 태태태 약간 이런 기분이야. 그게 아니고 물론 좋은 가정을 꾸리셔야죠. 근데 여러분 가정 꾸려서 안 외로운 거 절대 쉽지 않다. 로또를 뽑아라 사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진짜 없애는 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감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아닌데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공간에 같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 안정감. 여러분들 인생에서 아이를 낳아보셨으면 애가 없을 때보다 애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존재가 나타주는 안정감이나 혹은 너무 좋은 친구나 너무 좋은 관계, 나를 수용하는 사람 얻을 때는 그 안정감 이상으로 내가 탁 느꼈을 때 그 안정감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지점이란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 쉼의 기도에서, 이 거함의 은혜에서.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외로움의 숙제가 해결돼요. 거함의 은혜가 더 왜 중요한가?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계속 같은 패턴을 말씀드려요. 삶에서 세 가지 영역이 있죠. 영역으로 표현하면 일의 영역, 성장의 영역, 쉼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반복하지 않고 이해되시죠? 세 영역이 있다는 거.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조언이 뭐냐면 현대인들, 요즘에 막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듣는 조언은 뭐냐면 네가 일을 하느라 힘들지 성장의 영역을 네 에너지 원으로 삼아야 돼. 성장의 영역을 너의 쉼으로 삼아야 돼. 그래야 장기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하면서 쉬라고 해요? 운동하면서 쉬어라, 자기개발하면서 쉬어라, 신앙생활하면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조언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조언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길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의 에너지를 다 써서 에너지 충전이 필요해. 그러면 성장은 한 바가지를 부으면 두세 바가지가 나오잖아. 그럼 이게 요것만 잡히면 내가 성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또 일의 영역에 투자하고 또 거기서 지친 상태에서 다시 성장에 의해서 투자해서 에너지를 얻고 일에 투자하고 이 선순환이 마련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이 좋은 방법을 왜 그렇게 추천하냐면 쉼의 영역에서 어떤 건 에너지를 재생산시키지만 어떤 건 에너지를 더 빨아먹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 에너지를 재생산해주지 않는다고.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에너지량이 진짜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선택하는 쉼은요 제일 쉬운 거기 때문에 이탈의 쉼이에요. 이탈의 쉼이 뭐야? 뭘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내 영혼을 갈아태우는 거야. 내 영혼은 여기 있는데 뭐 흑백 요리사 같은 걸 봐. 그럼 나는 지금 저 컴피티션에 참여한 거야. 내가 막 그 경쟁을 하고 있어. 내가 저 요리사야. 막 내 이 승리가 너무 기뻐. 이 패배가 너무 분노돼. 막 나는 그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 이게 확 사라져. 내 스트레스가 사라져. 왜? 난 내가 아니라 셰프니까. 그 순간은 웹툰을 막 봐. 난 공주님이야. 웹툰을 막 봐. 나는 지금 게이트를 통과해서 물리치고 있다고. 막 난 레벨 199, 뭐 999야. 막 이렇게 봐. 유튜브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남 얘기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날 어디다 갖다 놨는지도 모르게 나는 단절을 되는. 이게 이탈의 쉼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이게 장점이 있어요. 이탈의 쉼이 뭐가 좋아요?
이탈의 쉼이 제일 필요할 때 언제냐면요, 가속도가 붙었을 때예요. 여러분, 업무의 가속도나 스트레스의 가속도가 붙으면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탈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일 생각이 멈추질 않아. 그러면 넷플릭스 보시면서 일 생각을 일단 끼 멈춰야 돼.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에 열차가 다시 출발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요, 이게 가속도로 인한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이탈의 쉼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뭡니까? 이탈의 쉼의 문제는. 이탈의 쉼은 집이 어지러졌는데 공원 나가서 쉬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 스트레스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돼요. 흑백 요리사가 딱 끝나고 와 진짜 편의점으로 저걸 만들다니 너무 대단하다 하고 딱 이제 침대에 눕는 순간 미쳐버리겠나,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이게 온단 말이야. 다시 내 자리로 그냥 돌아와요. 이게 이탈의 쉼의 한계예요. 그럼 어떻게 쉬는 게 좋냐? 내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쉼이 되는 건요, 내가 아닌 사람이 돼서 쉬는 방법이 쉼의 좋은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게 내 사회적 자아였다면 내 본래적 자아로 돌아와서 쉬어지는 게 좋아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내 사회적 자아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잠깐 끊어주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사회적 자아가 아닌 또 다른 자아로서 내가 서 있을 때 이 스트레스 이완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이 아니라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뭐 벤치 100도 못 드는 애, 이걸 하는 거야. 그게 나잖아. 근데 운동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나. 여기서는 위기에 나지만 여기서는 성장하고 있는 나. 내가 회사에서 막 그러다가 돌아와서 뭘 해? 자기계발책 읽어. 그리고 내가 경제계획 세워. 그럼 어때요? 여기서는 내가 직원이지만 여기서는 내가 내 인생의 CEO란 말이야. 그럼 이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사라지죠. 그래서 그냥 이탈의 쉼을 쉬는 것보다는 내가 나로 돌아와서 쉬는 방법이 좋기 때문에 내가 성장의 쉼을 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신앙적으로는 예배와 은혜의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사회적 자아인 상태에서 일의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쉼의 개념에서 보면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그 기도도 안 해야죠.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그거고, 그렇지만 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게 내 본 모습이 아니고 이게 내 본 모습이고 라고 내 진짜 자아를 회복하는 시간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일과 맥락으로 쌓였던 스트레스가 내가 팍 털려진단 말이야. 그냥 신앙생활도 되게 좋은 쉼의 방식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에 많이 하는 조언이고 저도 드리는 조언인데, 이 조언에는 하나의 맹점이 있어요. 하나의 맹점, 큰 맹점이 있어요. 이 성장의 쉼은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 성장의 쉼은 언제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20%라도 있을 때 가능해. 집에 돌아왔는데 에너지가 20%라도 있으면은 되게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야지 하고 운동하러 가. 근데 회사에서 다 털려서 5로 집에 왔어. 그럼 이건 의지력 차이가 아니라고. 5로는 못 가겠는 거야. 그 신체적 에너지가 아니라 정서 에너지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5로는 못 가겠는 거야. 네 5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이 5로 할 수 있는 건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나 자신을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볼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유튜브 볼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유튜브 볼 시간 있지. 왜? 에너지가 5인 시간에서는 되지만 20의 기도는 20이 들어. 기도는 20이 들어. 1의 기도는 40이 들어가. 회사 갔다 왔는데 내가 또 이거 중보기도 너무 어려운 거란 말이야. 내면의 회복의 기도가 그래도 그나마 에너지량이 적지.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안이 되는 게 이 피로감의 문제, 이 고단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함의 은혜를 누리실 줄 아시면, 한 3번 하니까 약 파는 것 같은데 이게 약이 아니라 이게 내가 너무 팔꿈치를 했네. 거함의 은혜를 누리실 줄 아시면 이 부분이 해결돼요. 왜냐하면 거함의 은혜는요, 이렇게 각 잡고 앉아서 기도하고 날 돌아보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거함의 은혜로 진입하는 기도의 에너지량은 굉장히 미세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보다가 웹툰 넘어가는 거 정도의 그 둔턱이에요.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내가 그냥 SNS 보는 정도의 둔턱이란 말이에요. 인스타그램 넘어가는 정도. 그거에는 여러분,
유튜브 보겠는데 인스타그램 그래 인스타그램 볼 수 있어 이렇게 안 하잖아. 이게 물 흐르듯이 넘어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다가 아버지 하면서 존재감을 쫙 느끼는 걸 할 줄만 알면 그렇게 넘어가서 이제는 그러다가 또 SNS 보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 마디에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게 그냥 사람들이 상상하는 무슨 된장찌개 보글보글하는 가정 사이에서 그냥 내가 소파에 앉아만 있어도 에너지가 회복될 것 같은 꿈처럼 거기서 에너지 회복을 경험하고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로 갈 수 있고 그럼 세 번째로 갈 수 있고 라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겠지. 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겠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 쉼의 기호와 검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외로움과 고단함의 숙제가 있습니다. 쉼의 기도와 검의 은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 이렇게 하세요. 그럼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진짜 내가 약을 자신 있게 팔 텐데 방법적으로 얘기하면 좀 실망하실 거예요.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그냥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걸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오늘 서울교회에서 강조한 건 여러분 이 영역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외로움과 고단함의 숙제를 풀려면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게 오늘 설교의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발 한 발 이쪽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게 일단은 결론이에요. 그냥 조언 몇 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꽤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신 분, 여기서 수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캐릭터로 잡혀 계신 분.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 하나님 되게 선하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시고 오늘 거기서 이루어 나가시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를 알듯이 캐릭터로 잡혀 계신 분들 있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논문처럼 인지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처럼 어떤 현상이나 난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인격 캐릭터가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이거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신 분들은 그냥 맞아 그 하나님이, 이런 분들 그냥 콜럼버스의 달걀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랑 계시지를 기억하고 인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읊조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 하나님. 그 다음 말 할 필요도 없어. 해봐야 말 길어지니까. 또 너무 말 길어지게 하면 또 조언하실 수도 있잖아.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 여기 이게 여러분 내면 깊이에서부터 약간의 온기가 다 번지는 느낌에서 처음에 시작돼요. 여러분 이걸 한 달, 두 달, 한 6개월, 1년 정도 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공간감이 생겨요. 이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공간감이라는 게 딱 생겨. 그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사랑하는 사람과 편안하게 텔레비 볼 때 그냥 각자 자기 일 하지만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같은 그 평온한 감정선이 딱 와요. 공간감까지 딱 생길 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고 믿으시고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캐릭터가 되신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냥 맞아 하나님이 내 방 안에 함께 계시고 내 인생에 함께 계시고 내 사무실에 함께 계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와 내가 왜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지냈지? 라고만 하시면 돼요. 스타벅스에서 혼자 일하다가도 그냥 조금 이제 집중 안 되고 할 때 앞에 내가 친한 친구랑 같이 와서 하면서 넌 일 잘 돼?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잠잠히 묵상하는 것으로 공간감이 생겨요. 그러면은 거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적 충전이 일어나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이거는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세요. 이 수준이신 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것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수준까지 가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한 인격으로 딱 캐릭터 되는 상태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캐릭터 되는 상태까지 가시고 그 지점에서는 그냥 기억하는 것만 그걸 누리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정 코스이고.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의 영성은 좀 수준이 높고 이쪽은 수준이 낮은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는 쪽이 더 길러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 게 필요하냐면 이 쉼의 기도, 이
그 하나님의 거함의 은혜, 이 하나님과 일상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니까 그걸 기대하시면서 이거는 성장의 기도긴 하죠. 그걸 기대하시면서 성장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그래서 그거는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초대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외로움과 피로감 속에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때 그냥 제가 하는 케이스는 이건 그냥 하나의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저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내 외로움과 고단함을 하나님께 그냥 고백하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라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이 외로움과 고단함에 대한 거예요. 그것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해서 제 언어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어느 정도 그러면 가장 편안하게 누워서 아버지를 100번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좋은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면서 아버지를 부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또 나가세요. 공간감이 사라질 때 그게 안 느껴지는 시점에 와. 그때 저한테는요 이게 진짜 이걸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한테 회복해달라고. 그때는 되게 과격하게 매달려. 왜냐하면 난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이게 제일 좋거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예. 물론 인생에 큰 일이 있을 땐 일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좋지만 인생의 어떤 평범한 삶에 진입했을 때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좋단 말이야 사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삶의 질을 높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여러분들은 몰라요 얼마나 해맑게 웃으면서 왔는지. 행복해라. 응?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냥 어떤 분들에게 도움 되시는데 진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접 경험으로 찬양 틀어놓으시는 것 같은 것도 도움 돼요. 배경적으로 그냥 귀에 그렇지 않게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다른 걸 느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음악이 좋은 게 뭐냐면 음악이 보이지 않는 공간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놔서 이 공간을 채우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듣지 않고 저희가 맨날 보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은 거 틀어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올 때 사금을 연속으로 틀어놓으면 되게 쉽게 잠이 드신다고. 근데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잠드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까봐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잠을 주는 것이던가 아니면 이 공간감에 있어서 내가 혼자 있는 불안감 같은 게 있었는데 긴장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냥 그런 그 말씀의 설명이 하나님이 이 공간에 함께 계시다는 공간감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걸 틀어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교회 모임도 도움이 돼요. 다는 아니고 교회 모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들은 교회에서 만났지 교회 모임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라는 모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있잖아 보니까 너무 친해졌어. 그렇죠. 그리고 근데 여기는 약간 신앙적인 분위기가 서로 느껴진다. 이 모임에 가면 이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게 배경처럼 깔린다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주에 가는 교회 모임 같은 거, 그렇죠? 그냥 거기서 막 엄청나게 말씀 공부를 하고 그러진 않지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게 배경처럼 깔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주는 안정감 같은 것들을 간접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가라는 식으로 찬양 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바를 이것 자체가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이제까지 일의 기도만 했었고 하나님과 나랑 진짜 동역자이기만 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자이자 스승이시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이라고 하신 게 가장 크다는 걸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함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랫동안 거함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에게 항상 힘든 것이었고 유튜브 보는 시간인데 기도할 시간 없냐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또 뭔가 결단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것들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에서부터 시작하게 해달라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이 공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게 사실 강의로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냥 설교 시간에 하고 강의로도 올리려고요. 그냥 이렇게 링크 달리면 되죠. 근데 그냥 한번 공동체 이 시기에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몇몇 분들의 숙제는
다른 게 아니라 외로움과 고단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숙제가 외로움과 고단함이야. 근데 주일에 와서 또 이제 일에 어떤 면에서는 사명의 은혜에 대해서 듣든가 영혼 구원에 대해 설교를 듣든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얘기가 은혜가 돼도 계속 더 피곤해. 피로감이 사라지질 않아.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일단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숙제는 외로움의 숙제이고 여러분들 고단함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지금 당장은 뭐 내일부터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첫 단추는 너무 왜 나는 이 영혼권의 영성의 목사님 저렇게 핏대 세우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안 생기지? 난 하나님의 일 이런 거 얘기하면 부담스럽지. 다음 주 설교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부담스럽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은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은혜 박혀 있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게 이 영역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지금 당장 일 안 해도 되고 너 지금 당장 엄청 내적 성장 안 해도 되고 그냥 나와 함께 거하는 게 너한테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하나님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 여기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 그래서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내면의 변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여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 그 존재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감 같은 걸 느끼는 은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가 나한테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장이 아니라 내가 내 체감되는 정서적 감각이 되는 은혜.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걸려요. 저도 이거가 제일 늦었어요. 제일 늦었어요. 저도 뭐 한국이니까 제 성향도 저는 일의 영성이고 완전 그쪽에서 시작했고 이제 넘어오는 중인데 여전히 저도 이번에 대한 선호가 제일 강해요. 요거는 이걸 1번이라고 표현하면 아직도 저한테는 좀 낯설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좋아. 이게 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날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갔더니 더 외롭지 않아요?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뭐 더 외로워 이런 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는 매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일주일을 준비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설교를 준비합니까? 근데 개척 이 한교회 목회의 제일 맹점이 뭐야? 이 설교는 오늘 태어나서 오늘 죽는다는 거잖아. 이거 또 하면 저거 또 했던 건데 또 하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이걸 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은혜를 주시고 되게 감사하고 하면요. 주일 저녁에 저한테 항상 처음 찾아오는 감정은요 공허함이에요. 일종의 무대잖아. 수십 명의 시선을 받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을 일종의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사람들이 만족하고 돌아가서 하나를 끝냈어. 그때 찾아오는 감정은 공허함이에요. 좋은 것지만 하나가 끝났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오늘 되게 좋았어요. 마치 되게 일을 잘하고 집에 들어가서 나 오늘 되게 잘했어라고 수다 떨 대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오늘 되게 감사했다. 하나님도 되게 나한테 잘했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감을 이 공간에서 느끼는 시간들이 저에게 쉼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고담의 문제를 어떤 사람이 회복해 주거나 어떤 상황이 회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외로움과 고담이 커질수록 그거에 집착하시는 패턴에서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외로움과 고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생기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단의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막 은혜 받은 다음에도 나라는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다라는 죄책감도 생겨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내가 그게 진심이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하는 나는 또 뻔해. 또 맨날 이러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무슨 은혜를 받아도 결국 이렇더라 라고 돼요. 그게 죄책감이고 실망감이고 은혜에 대한 불신으로 오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결의 은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이랑 잠잠하게 있는 시간으로 쉬어지는 결까지 가셨을 때가 진정한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고, 그때부터가 사실은 신앙생활의 중급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 언저리도 아닌데 자꾸 신앙생활 웬만큼 고급반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거기까지 돼야 나 혼자 그냥 잠잠히 있으면서 에너지 얻고 하나님이랑 성장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또 거기서 에너지 털리니까 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정말 뭐 사람 누군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되게. 굉장히 큰 기쁨이죠. 그런 게 있지만 그건 나한테 플러스 알파의 선물인 거지, 그게 내 에너지의 코어여서 그게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지점에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수준 높아서 몇몇 사람들만 도착하는 건데 네가 될까? 아니. 네가 노력하면 해줄게? 아니. 나의 안에 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기를 바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내 것들을 감각하기까지 내가 소원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가 주는 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찬양은 당연히 이 찬양이겠죠.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신 찬양이시지만 오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들여다보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들여다보시고, 어떤 분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고단합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은 잠잠히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외롭고 고단합니다 라고 천천히 그냥 가족에게 투덜거리듯이 얘기해 보셔도 좋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셔도 좋고, 하나님 여기 계심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초대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잠잠하게 묵상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실 텐데 오늘은 일의 기도를 잠깐 쉽시다. 오늘은 소원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좀 멈추고 그냥 이번 주 살아갈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 일상을 살아갈 텐데 하면 제가 그때 참 외롭습니다. 내가 그때 참 고단합니다. 내가 고단한 시간에 하나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밤에 나 혼자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아침에 나 혼자 고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에 고단하고 외로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고단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이 이것을 채울 수가 없고, 사람이 이것을 채울 수가 없고, 상황이 이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외로움과 고단함을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도 지친 마음에 문득 발이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예민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내가 이기적이 될 때도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외롭고 고단함을 주님께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방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간을 채워주셔서 이들이 걸어갈 때, 이들이 일할 때, 이들이 잠들 때 하나님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셔서 이들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힘 얻고
기쁨으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따뜻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총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총회가 11월 2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총회 안건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문자나 카톡 그리고 밴드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거기에 답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가시면 아우팅 안내라고 해서 회비 우선 성인은 3만 원, 어린이는 1만 원으로 해서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스케줄표 나와 있습니다. 19일 날 토요일 날 오후 12시에 점심 식사가 있어서 그 전까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금 간사님이신 도인영 지사님께서 사금 관련해서 밴드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책갈피 수여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자는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계 보고 서영아 지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밴드에 공지가 되게 많아서 밑으로 많이 내려가야 될 것 같긴 한데 회계 보시고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서영아 지사님한테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부의 시간 저희 오늘 한 10분 정도 하고 12시 40분부터 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